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가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 실제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14번째 림마에서 다시 38년을 돌고 돌아 가데스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받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 이제는 조금의 악이라도 제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호르산에 진을 쳤다. 다시 말하면 이 호르산이라고 할 때에 호르는 이게 호르산일 때 산은 하르예요. 그럼 호르는 무슨 뜻이냐면 산이에요. 산 무슨 얘기냐? 산 중에 산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호르산에 진을 쳐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이냐면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민수기 33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이 이 사역을 인계해요. 그럼 엘르아살이란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엘 그리고 아자르가 합성해단 거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아자르는 도와주다, 보호해주다, 구해주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엘르아살은 아버지로부터 대제사장의 사역을 물려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1세대까지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2세대를 이끌어갈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입니다. 이것을 두고 표현 그리고 해석의 관점은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건 뭐냐면은 1세대의 광야 1세대의 죄를 담당한 게 누구냐? 아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큰 특징이 죄인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사장이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의 그 죄를 담당했던 것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2세대들을 그들의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까지 영적인 천국의 의미인 가나안 땅까지 이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표현도 있고 또 모세와 아론은 율법의 시대를 상징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의미로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것 그런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예표하는 아들 엘르아살을 그렇게 예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누가 관리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느냐?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예표로 담은 거예요. 그럼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여러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언어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지금의 삶에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요 외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충만은 신효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충만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했어라고 하지만 정말 내면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남 핑계 대면 안 돼요.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죄를 짓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호르사는 산 중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아무리 높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셀라라고 하는 반석에다가 명령만 해라.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은 림마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겪는 40년 동안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그래도 돌고 돌아서 가데스 근처에 그들이 와서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찔림을 받아서 뭔가 돌이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또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자기 뜻대로 요구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희들에서 이렇게 해줘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령하면 되는데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쳤어요. 아니, 과거에 1번 칠했으니까. 근데 반석의 단어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도 이러지, 이게 경험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그런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을 친 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 와서 전쟁 치를 때에 똑같이 전쟁 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건 원리는 같지만 상황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중보기도를 줄 때에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우리들이 눈이 있고 눈이 2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 그래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장애를 앓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얼굴이 다 똑같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어쩌면 내 얼굴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하면 뻘쭘하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은혜가 있을 때에 남의 사건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는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경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론과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실 때에 주님이 죽어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목회자인 우리들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대표성의 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주제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그래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죄를 시조예요, 시조. 이렇게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인류를 대신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쉽게 말하면 죄인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로 처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들에게 얘기한 거는 셀라 반석에서 명령만 하면은 물이 나오게 해서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했냐면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또는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지 아니한 거로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구원받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거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세가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요거는 또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았냐?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 순간은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실제로는 2번을 쳤는데도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뜻이 성취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줘서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종종 인간의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요? 옆에 보는데 귓속말로세요. 있을 때 잘해 그러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내가 순간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노래도 갑돌이야 갑순이 노래 부르면 오해해요. 지나간 남자가 있었나? 지나간 여자를 놓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을 말해요. 지금. 과거는 우리가 성찰하는 거예요. 과거는 반성하고 과거는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을 잘 살아야죠. 미래에만 초점 두고 나면은 어떻게 살려고요? 미래는 내 방향성이에요. 그러나 지금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시제를 보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이 안 나옵니까? 잠에서 깰지어다. 예? 그러니 지금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미래 일이에요. 지금 육신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제사장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합니다. 그가 죽으면 다른 일을 세워요. 그리고 성막의 성소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대제사장은요, 허리에 끈을 매든지 발목에 끈을 매요. 옷 밑에 방울이 있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죽은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속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 어떻게 해요?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사는 삶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심리학적으로 2살 또는 길게는 6살까지 애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다 인지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초적인 거는 인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에 아이들이 전지전능하신 부모가 언제부터 그 전지전능한 게 깨져요.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충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충격이 감소되어져서 다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또 경험들을 겪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 충격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경험되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활이 북한에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듯이 자기들은 그 삶이,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너무 부대낀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왔는데 교회에서도 너무 비슷한 걸 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JMS나 통일교나 또는 다양한 이 부분들, 이 이단들이 왜 정치에, 왜 경제적으로 돈을 하느냐? 사람들에게는 권력과 돈이 다거든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 얼마짜리야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예수짜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짜리입니다.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죽으신 사건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제단이에요, 제단. 내 마음의 제단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가는 말씀들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것은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힌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뭐냐? 너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대표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대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전신갑주의 결론이에요. 그럼 전신갑주의 결론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항상 있어서 뭘 요구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의 결론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 전신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정말 영적인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도 결정적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왜?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귀신과 싸워서 쫓아내고 무찌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세상 말로 좀 생각이 출장 가신 분들 계셨어요. 아주 제가 평택에서 이분 때문에 국민일보에 정신과 의사이면서 장로님이신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에게는 처음 겪는 일들이고, 이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정신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거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영적인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 그때 큰 임팩트를 받았어요. 강하게 제가, 그렇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도 않는데 영적인 것까지를 인정하지도 않지. 그래서 결국은 그때 평택시에 나라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대 보내드렸어요. 2달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 우리도 이런 분이 몇 분 있는데 데리고 가.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에서 전화 온대, 그 목사님한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저보고 담임자가 아니고 옆에 목사님이 자기 담임이라고 전화 와서 매일 아주 자기 괴롭다고, 제발 좀 모셔가라고. 정신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자기 욕구 들어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담임 목사 안으로 보는 건 기존의 교회나 밖에나 정신이 출장가 다 똑같아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사에, 저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정의 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중보기도 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런 거 다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원리대로,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삐졌다는 얘기 나올 수가 없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이 없이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어저께 저도 힘든 얘기, 최근에 15번부터 25번까지 계속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26번부터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 제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전달하고도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 책임 아니에요. 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 해석해서 저한테 대적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를 하든 이제는 저는 웬만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쉬운 건 얘기하고 겉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문제 생겨 어려워지면은 대적하는 자세로 금방 돌아가요.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도 못 들어가고 그런 현장으로 같이 살고 싶으세요? 나 그거 싫어요. 하깃교회 오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겉면했는다 안 된다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안 드려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진이 살 교회고 하깃교회가 그 공동체가 살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우리 지방에서 베트남 갈 때 처음 가봤어요. 동남아시아. 우리 부부가 처음 갔는데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부대낄 것 같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육체는요 기계가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에게도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피곤할 때는 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할 때 쉬게 해주셨어요. 마음에 안식을 주는 쉼도 주셨어요. 우리 기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가만히 서서 내 육체도 피곤하고 힘들 때 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과 감정은 쉴 생각을 안 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갈아 다 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인격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기간 동안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면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뜻을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고 나라를 확장하려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에, 내면에, 그리고 영혼에 솟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계속해서 열매 맺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같이 결론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6절로 28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하고 과거에도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은 근거로 하지 않는데, 주의 종을 대적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풀지 않는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기도예요. 음식 때문에 율법에 종사하는 이들이 뭐 음식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데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래 니들 마음껏 먹어봐라 그래 놓고 메추라기를 어떻게 줬어요? 10가마니 기본적으로 먹게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고기가 이빨사에 낀 상태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저도 먹지 않으면 말라요. 지금 말랐잖아요. 네?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육체는 누구든지 간에 안 먹으면 마르다가요,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서적 읽는다고 교훈은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원리로 살아갈 때 영적인 원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기도하는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때로는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길게 하십시오.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길게 하십시오. 길게 하셔서 저도 내가 1시간 성경을 공부하면 1시간 기도하려는 의식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평균적으로 하는 만큼 기도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새벽에 못하면 다른 시간에 꼭 채우려고 해요. 힘들 때는 제가 아내한테 바톤파치 이 양을 채워줘 농담 삼아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내 목회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성경을 전체로 구속사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가 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335 짝을 지시면 말씀을 가르치세요. 내가 1세대가 되면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3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4세대 말씀을 가르치면 언젠가 콩나물 시루에 그 콩들이 자라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의 스피릿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만 1세대, 2세대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4세대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과 제가 메인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담대히 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도하여 감동받아서 그 순간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로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속장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의 목자가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준비된 목자를 내 눈에 인간으로 보내주실 때 내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책임지려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